시편 50편 22절, 23절,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었고 또 충분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월 첫째 주일인 2월 5일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2편을 설교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다른 이들과는 같지 않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시편 2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취를 감춘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나라로 등장합니다. 완성된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 완성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바울은 그 승리와 완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시는 또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며 그 나라까지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함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우리의 연약한 결심은 하나님 나라를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님을,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그 나라에 있을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역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주관하는 것 같은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시편 20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실현해 가며 완성해 가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깃발 아래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그 깃발 아래 모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깃발 아래 모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승리와 영원하신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일어나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은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갑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 노래가 바뀝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파수꾼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응답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뢰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새 노래를 두시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두시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 하나하나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며 나의 인생 길을 향한 말씀이며 내가 행할 일들과 깨달아야 할 것들과 바르게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게 하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며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그 의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어떻게 언약하셨다고요? 제사로 언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해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으신 이들이며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백성들을 모으신 것은 시내산에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명씩 대를 이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그 믿음을 차근차근 그 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약속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들이 자신들과 같지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이 분명히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성도들을 약속하신 그 시기가 이르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민족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때 드려진 제사가 바로 핏뿌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핏뿌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불러서 백성 삼으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기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이들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핏부림의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려져 죄사함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기 위해 드려졌던 짐승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내가 바로 예배의 산 제물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 모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리고 그 번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들은 그 제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그 가져다 놓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져다 놓은 산더미 같은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을 먹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몰고 나오는 가축들로 온 성은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서 가축을 잡는 소리와 매매하는 소리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적다고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항상 성전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배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가득했는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제사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이루시고 돌보심에 대한 영광 돌림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런 이들이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제물을 드려놓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라 확신하며 돌아갑니다. 그곳이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들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제물이 아니었다면 누가 봐도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었고 누가 봐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평생을 성전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오늘 시편 50편을 지은 아삽은 성전에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이 왔는데 제사 드릴 때는 분명히 비통한 표정을 하고 거룩한 음성으로 토라를 외우는데 아삽은 그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 후에 아삽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내가 나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그 보혈로 피 뿌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예배자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지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미래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인하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이들은 감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물은 입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응답하신 열매를 기억하는 이들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사십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사로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 방법과 길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지난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의 비뚤어지고 온전치 못한 이 존재를 세워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내일도 나를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것들을 부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과 기도가 예배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그 피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오늘 현재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